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 40장 18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15쪽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기독교는 세상을 살리는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세상 가운데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세상을 살리도록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또 기독교인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며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기독교와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한다라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만약 기독교인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빛과 소망은 사라질 것이며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는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교회를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교회의 명예가 땅바닥까지 추락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현상이 어디서부터 나타났습니까?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역사 속에서나 혹은 우리 중에서 큰 잘못을 저지른 어떤 교회나 어떤 한 개인에게 그 책임을 다 전가시킬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자신은 그 책임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물론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과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서로 조화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와 동지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적대적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불신자와 신자가 결혼한다라는 것은 나중에라도 반드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빛과 어둠이 함께 사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빛이 있으면, 빛이 비치는 곳에서는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또 빛이 사라지게 되면 어둠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빛 때문에 어둠이 달아나게 되고 빛 때문에 어둠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둠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가서 빛을 가지고 가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세상을 만들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어둠과 사귈 수 없으며 신자는 세상과 사귀거나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되는 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고 벨리알은 벨리알입니다. 결코 서로 조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교회는 서로 조화될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난 것입니다. 그런 세상 한가운데 교회가 서 있고, 그런 세상 한가운데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뭔가 심각한 고민과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이 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인지 기독교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그렇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되는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에 빠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육적인 의미로 세상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할 수 없다라는 것은 영적인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부분에서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성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영적인 부분에 어떤 관계성을 가지게 된다면 이보다 더 희한하고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기독교인이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궁합을 보기 위해서 점집에 찾아간다거나 1년 운세를 위해서, 자신의 운세를 위해서 점집에 찾아가서 물어본다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참으로 우습고도 슬픈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이 1년 운세를 보기 위해서 복채를 싸들고 점집에 찾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한 기독교 신문에서 교회 재직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설문 내용 중에 사주나 운세, 궁합을 보기 위해서 점집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약 30% 이상의 재직들이 사주나 운세, 궁합을 보기 위해 점집에 찾아간 적이 있다라고 대답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다. 내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영적인 부분에서 나는 세상의 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나 자신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 자기가 누구인지 잃어버린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정신병 환자 또는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가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도 똑같이 환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심각한 영적인 정신병 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과 함께하고 우상과 일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안티 세력들이 기독교를 비난하는 것은 어쩌면 이런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선택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즉, 세상이 무엇을 가지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 옆에만 오면 자기들의 더러움과 자기들의 죄악과 그 모든 어두움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눈에 가시처럼 거슬려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안티 세력들이 기독교의 어떤 부분들을 주로 비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종교나 신앙적인 부분도 공격하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비난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도덕성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기독교 정치인들, 기독교인 사업가들, 또 목회자들의 도덕성들을 비난합니다. 그 중에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공격을 받는데, 자주 공격받는 부분은 돈과 여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목회자가 받는 돈에 대해서는 세상이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돈에 대하여 깨끗한 목회자는 존경의 대상이 되지만, 돈에 대하여 깨끗하지 못한 목회자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목회자는 사역을 할 때 불가피하게 여성도들과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들에서도 쉽게 표적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대자들은 기독교인들을 공격할 때, 또 기독교를 공격할 때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공격할 때 무턱대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년 전에 돈 문제와 여자 문제로 전국 교회가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결국에는 실형을 받게 된 서울의 어느 목회자, 여성도들과의 문제로 시끄러웠던, 그래서 지금은 쫓겨나서 혼자 다시 교회를 세워서 목회하는 서울의 어느 목회자 등을 우리는 예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반대자들은 이렇게 이미 알려진 것들로 목회자들의 도덕성과 성윤리를 비난하며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극히 일부 목회자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모든 목회자들과 기독교가 싸잡아 공격을 받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만약 기독교인들이 그가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욕먹을 짓을 하고 나서 욕을 먹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받는 핍박이 결코 아닙니다. 욕을 먹을 짓을 해놓고 왜 나를 욕하느냐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말로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고 잘못한 일을 잘못했다고 할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지, 거부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정당한 비난을 스스로 인정하고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여서 예수님은 내가 무슨 죄를 지을지라도 다 용서하시는 분이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가서 똑같이 죄를 범하고 산다라면 예수님의 용서의 선언은 다 무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부분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며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실제로 저는 어떤 안수 집사님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신 것도 보았습니다. 또 다른 안수 집사님은 IMF로 인한 사업 실패 이후에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매어 자살한 일도 있었고 제가 직접 그분의 장례를 치룬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내가 교회에 나온다라고 해서, 내가 교회의 집사라고 해서 그것이 나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은혜를 망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알고서도 거부하고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가룟 유다에 대한 마가복음 14장 21절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안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와 교회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습니까? 왜 기독교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오히려 더 더럽고 흉측한 모습으로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그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와 연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어떤 분이신지도 모른 채 흐리멍텅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순수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순수하지 못하게 불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와 기독교가 왜 욕을 먹느냐라면 이러한 사람들, 일부 불신앙적인 사람들이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썩을 우상을 모두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부어 만들거나 깎아 만든 것이 우상입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생각, 그 모든 시도, 그 모든 행동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입술로 고백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옆에 있는 동료나 친구 정도로 생각할 뿐입니다. 더 심한 경우에서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애완동물은 어떻게 키웁니까? 내가 같이 놀고 싶을 때 같이 놀지만 내가 볼 일 있을 때는 집에다 놓고 나 혼자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취급한다라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상이며 우상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우상이 하늘에서 떨어졌겠습니까? 우상은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사람이 없었으면 우상도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밀쳐내고 우상을 그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욕심이 변하여 우상이 된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장 그 우상을 갖다 버려라. 여러분은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 내 욕심의 형상물인 우상을 언제까지 붙들고 있겠습니까? 내가 없었으면 우상도 없었을 것이라고 나 자신의 존재까지도 부정하시겠습니까? 우상에 대하여 더 심한 경우에는 내가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가장 고치기 힘든 병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실지라도 자기가 주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서 주님의 치료를 거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최고인데, 내가 성취한 것이 최고인데, 내가 성공한 것이 최고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최고인데, 내가 이루어 놓은 어떤 것이 최고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러한 모든 교만한 생각들은 하나님 앞에서 당장 내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데도 그 교만함을 붙들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정녕 사람이 차지해야 하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인간아, 제발 정신 차려라. 내가 뭐 잘난 게 있다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느냐? 이사야 4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버러지입니다. 그 버러지 중에서 잘난 버러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버러지 중에서 좀 못난 버러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잘난 버러지면 못하고 못난 버러지면 못합니까? 다 그냥 똑같은 버러지일 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신앙의 자세에 대하여 혹시라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대로 길을 잡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로 다시 그의 삶의 길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잘났다라고 소리칠지라도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길은 무엇이며 사람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누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의 개인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힘도 능력도 자격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셔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개인의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를 인정해 주시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로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지만 내 능력으로 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상단지에 속아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을 결코 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났다라고, 내가 최고라고 착각 가운데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그 교만을 꺾어버리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결코 사람에게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썩은 우상을 던져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의 질문들을 들어보십시오.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여기에 우리 중 누구라도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와 우주를 이야기하실 때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껏 자기가 만든 것,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나는 집사로 수십 년을 지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큰 사업을 일으켜 성공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 중에 하나님의 창조와 비교해서 비교할 만한 것이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의 창조와 비교할 것이 있으면 한 가지라도 좋으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 우리가 성공한 모든 이야기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대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은 비교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사람이 동등한 것처럼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차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하나님과 비교할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겠나 생각하십니까? 모세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세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이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한 가지로 만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작은 부분과 비슷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이러한 사람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비교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홀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연약한 피조물인 인간과는 비교 자체가 거부됩니다. 23절, 24절 말씀에 인간의 모습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사람은 아무리 귀하고 잘난 사람일지라도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고 겨우 뿌리를 박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김만으로 말라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가장 큰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자로 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권세를 안다라면 그 앞에서 함부로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나님의 권위를 빼앗으려는 악한 시도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서 있다라면 말입니다. 한 방울 물과 티끌 같은 열방을 놓고 먼지 같은 섬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열방을 보셨습니까? 하나님 섬들을 보셨습니까? 아무리 잘난 채 자랑하며 이야기를 해봤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1장에서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추상 같은 애굽 왕 바로의 명령 앞에서도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살립니다. 아무리 애굽 왕의 명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두렵다라면,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한다라면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했던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는 애굽 왕에게 죽임을 당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쉽게 생각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통정리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와 비교 자체가 거부되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도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죄악을 범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스스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비교될 것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이시나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죄하지 않으시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선언된 이후에 다시 죄를 짓는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고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죄악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짓는 행위는 나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죄악임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죄를 짓는 행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임을,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는 극악한 죄악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철저히 엎드려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